우즈베키스탄에는 고려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교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때 대단히 고통스러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북간도 일대에 잘 정착해서 살고 있던 이들이 스탈린의 난데없는 이주 명령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중앙아시아 허허벌판으로 강제로 이주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기본권을 빼앗겼습니다. 기본권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거주지에서 특별한 죄를 짓지 않는 이상 그곳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입니다. 오늘의 말씀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유다 백성들은 삶의 기본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몸을 두고 살 수는 있겠지만은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언제 누가 들이닥칠지, 물건과 재산을 빼앗고 거주지에서 또 내쫓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배경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야가 제위했을 기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의 앞선 선왕 므낫세와 아문의 영향으로 각종 우상 숭배와 죄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본문의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과 함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것으로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백성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다 내어 쫓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더 이상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스바냐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용히 지켜보시는 행복한 때가 오게 될 거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고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BC 722년 사마리아 멸망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인 각성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제국 아수르는 많은 어떤 영토 확장과 그리고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국력이 매우 쇠퇴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즈음에 아수르는 신흥 세력인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데 이런 상황에서 스바냐는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훗날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수도 니느웨를 함락당한 아수르는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되지 못한 처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사실은 영원히 내가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땅이 한 평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합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받는 영주권, 퍼머넌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우리 한자어로도 영원하다는 영자, 영주권을 사용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길게 아마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받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장해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몇 차례 읽어보면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아주 은혜스러운 가사처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3장 말씀은 예루살렘의 타락상으로 시작합니다. 스바냐 3장 1절은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말씀하는데,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의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옆에 있는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포로가 되거나 혹은 노예가 된 그런 나라들이, 그런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노예, 예루살렘 출신의 노예들에 대한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시온의 딸,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딸, 이런 모든 단어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의 노예들에게만 이 소식이 전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그대로 다 노예 상태로 있지만은 예루살렘만은 다시 그 주권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노예 상태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권 회복을 본문의 선지자인 스바냐는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저는 축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단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떠나시고 더 이상 내 삶에, 내 주위에 나와 함께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자녀여 선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떠나셨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일시적으로 나라가 형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마카비 왕조 때 일인데, 그러나 그것은 결코 3대에 지나서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40년인데 지난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후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국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종종 산호세나 이런 데서 교회들이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광고합니다. 전도 행사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런 행사는 학교에서 해도 되는데, 학교 기관에서 해도 되는데 그런 행사들을 종종 교회에서 유치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좀 더 많이 불러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어린이들을 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학교에서 하는 교육들을 교회에서 그걸 대체하면서 하는 그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종종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은 교회인데,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은 교인들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간접으로지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속에는, 내 삶에는,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주권을 그분이 행사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여러분이 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겉모습은 교회 같은데, 겉모습은 교인 같은데, 그러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리니, 이 말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으로 한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어떤 족장이 그 부족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들은 한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해했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삶 속에 그분이 주인이 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가, 그분이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진솔한 물음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첫 줄에 보시는 사람은 의역된 것입니다. 누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포자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이 말 하나님의 심판,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좀 계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먹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내 돈으로 종들을 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계시지 않으면 나는 얼마든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심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자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과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두 분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관에 가서 페이퍼워크 할 때에 제일 먼저 그렇게 말하죠. 포로 아이디 있으면 좀 달라고. 좀 더 중요한 페이퍼워크를 할 때는 무슨 패스포드도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구나,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이름이 뭐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겠습니까? 저는 어떤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저는 어떤 교회의 집사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권사입니다. 저는 목사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을 여러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자인데, 제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한 주간 내내 살아가면서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빠서 피곤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일주일이 돼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재직들이 없지 않은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선십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변화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증거는 그 사람의 삶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이 다른, 그야말로 우일신 또 우일신하는 변화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비록 목사 가운을 입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럴듯하게 강단에 서 있지만은 제 속에서 생겨나는 분노들, 의심들, 시기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앞에 밝혀지게 되면 여기 감히 설 수 없는 부족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감추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아직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밖에 나가서나 심지어 우리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증거할 길이 없습니다.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이 변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이단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와 같은 소위 정통 교단에서조차도 잘못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고 잘못 살아가는 재직들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제발 좀 변질되지 말고 제발 좀 기독교인답게 좀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주문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화면 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바로 나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분 자랑하고 있고요, 가진 것 자랑하고요, 경력 자랑하고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에 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다시 가져가지 마시고 그거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호사밧 왕 시대에 그 주위에 있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그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참모들을 소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기가 제대로, 창이, 화살이 제대로 있는지, 말들이 좀 제대로 건강한지, 작전을 알고 있는지.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이 이겨나가고 극복된 것 같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내 삶의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서 해결하는 모든 방법은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대하 20장 1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다. 전쟁 내가 하는 거야. 전쟁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삶에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거기에 해결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전쟁은 어떠한 전쟁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기는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이기는 것 같습니다. 한 5년까지도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절대 그 전쟁은 아직 끝난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이 험한,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대의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첫 줄에 보시는 대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축제 행사입니다. 초막절을 비롯해서 유월절 같은 큰 절기 행사입니다. 그 절기는, 그 대회는 안식일보다 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야말로 특별한 절기고 그리고 특별한 예배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격이 되지 않아서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인데 한 혈통인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국들을 향해서 혼혈이라고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모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저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저는 자들은 그때 노예 중에서도 반값도 못 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는 몸으로 돈을 버는 사람인데 몸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다리를 절기 때문에 힘도 못 쓰고 빠르지도 못하고 반값도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다 천대하고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저는 자들을 모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서 소외당한 분이 있습니까? 대개 교회는 끼리끼리 놉니다. 교회 안에서는
친한 사람들끼리만 같은 그룹을 갖고 있습니다. 메이저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분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 혹시 소외당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다면 여러분들은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자들을 모으셔서, 저는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대회를 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증거입니다. 15절을 참고로 보면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먼저 15절에서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남은 자들은 바로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아무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사람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며 그들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15절에서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여기에는 원수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이방 열국들입니다. 그 모든 원수를 하나님은 다 쫓아내셨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무슨 힘으로 우리 삶에 오는 영적인 그 모든 원수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15절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더 이상 악한 일이나 재앙이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인슈런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워킹하다 보면 집들에 보면은 우리 집은 뭐 이런 회사의 알람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걸어놓지요. 땅에 이렇게 세워놓고요. 그걸로 보장이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 삶의 보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뿐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성경의 기초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꽁장문계 매라고 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거 교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의 기본 진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이런 말씀을 17절의 사랑의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노예로서 비록 가치가 없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군의 주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로 부르시고 모으고 계십니다. 그 반열에 속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생각 속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들이 버려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영역에 올 수 있도록 모셔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게 하옵시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달라지게 하시고, 오늘보다는 그만큼 더 내일이 나아지는 크리스찬이 되어갈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남은 날들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